그러게 벌써 우리 3주나 됐는데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 말씀 전할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김명학 목사님 또 당회 또 우리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장로님이 드럼도 치시더라고요. 예, 참 멋지십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어디 설문조사 기관에서 설문을 했는데 어떤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라고 그랬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적어놓은 단어가 이 어머니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다음 단어가 사랑, 뭐 행복 이런 단어들이라고 그럽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그럴 법하지요. 우리 요 세 단어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요 단어를 가지고 잠깐 인사하고 우리 예배 드리면 설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뭐 어머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니 참 행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시죠. 사랑해 주시니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좀 간추리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의 기간을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 갈릴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두고 이런저런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이는 미혹해 하는 자다, 이런 의견들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른바 초막절 설교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반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은 이런 정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를 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가 또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침을 꿀꺽 삼키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초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여, 현장 범위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 당연히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 고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죠.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왔던 사랑의 정신의 위배가 될 겁니다. 돌로 치지 마라 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몸을 굽히시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끄적끄적 거리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답변하라고 다그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그리고 다시 앉으셔서 땅에 쓰시기를 계속하십니다. 엉뚱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엉뚱한 대답이라고 항의를 하지 않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생각해보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그곳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대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이 답이 뭘까요? 답은 잘 모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른바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은 좀 위험한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상상해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은 긴장감이 매우 높은 본문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입니다. 끌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엄숙한 교육의 현장에 여인을 끌고 와서 한복판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을 겁니다.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차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론하며 돌로 쳐야 마땅하다고 씩씩거립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답변할까? 돌로 치라 할까?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어길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정죄하는 사람과 정죄당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 정죄당하고 있습니까?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입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위반했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바로 이 율법의 근거에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쪽인가? 아니면 율법을 위반한 자를 편드는 쪽인가? 그곳에 있던 군중들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예수는 이 율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이 백성들, 이제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두고 예수가 자기들과 같은 편인지 궁금해진 겁니다. 성전에 옹기종기 모여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이들이 갑자기 율법을 중심으로 헤쳐 모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모세의 율법에 동의하는 이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돌에 맞을 운명에 처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상 검증의 칼을 들이댑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여러분, 우리는 통상 나누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나눔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서 보기보다 쪼개고 나누면 잘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꽃 이렇게 통칭하기보다 개나리, 무궁화, 수국 등등의 이름을 붙여가며 나눈 이후에 들여다보면 더 잘 이해가 되죠. 서양 사람들은 김치를 먹고 그냥 뭉뚱그려서 맵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김치 맛을 쪼개고 나누죠. 맛깔스럽다, 새콤하다, 아삭하다 등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분리하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꾸 나누는 이른바 고체적인 사고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되지만 이런 사고에 익숙한 나머지 인간도 이런 방식으로 쉽게 나누어 보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같은 인간 그 자체로 보기보다 자꾸 나누고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가난한 자가 됩니다. 누구는 내 편이 되고 누구는 내 적이 됩니다. 누구는 장애인이고 누구는 비장애인이 됩니다.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죠. 나누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럽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인간, 그리고 싫어하는 인간이죠. 강아지를 기준으로 인간이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모두가 다 좌파로 보입니다. 자기가 가장 오른쪽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중요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기준, 내 기준에 의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누는 자가 있고 나눔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오직 율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온 여인인지, 그리고 현재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여인은 율법을 위반한 여인으로,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은 생각인가? 혹시 우리와 달리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 여인을 보는가? 예수를 향해 자기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묻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는 세상에는 자기들처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나처럼 11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테두리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판단을 합니다. 반면 환경적으로 이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율법의 내용에 대해 배우지 못한 분들이시죠. 태생적으로 현재 직업이 율법을 지킬 위치가 아닌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율법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자기들만큼 지키지 않은 이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잘못들입니다.
이런 과오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많이 있어왔습니다. 중시 시대의 교황은 예루살렘 탈환이라는 명분하에 7차례에 걸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지요. 자기들의 믿음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한 문맥, 한 기준으로만 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이원론에 빠지기 쉽죠.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개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고 집단화될 때는 전체주의가 나오고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군중들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동일한 하지만 섬뜩한 기준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는 자기들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즉답을 안 하셨습니다. 뭐 하셨죠? 몸을 굽히시고 땅에 뭔가 끄적거리셨습니다. 뻘쭘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답변이 없으니 재촉하고 다그치죠. 빨리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간음했으니 돌로 칠까요? 말까요? Yes 혹은 No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Yes도 No도 아닌 다른 답변을 내놓으신 겁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율법을 범했으니까 죄인이고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여인은 돌로 치게 되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한 알고리즘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엉뚱한 답변인 것은 분명한데 이 답변에 사람들이 가책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율법을 위반한 여인을 향해서 그토록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사람들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한 명, 두 명 그곳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별일 안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안 하셨을 뿐이십니다. 앉으셨고 뭔가 쓰셨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별일 안 하셨지만 생각해보면 별일을 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득이양양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현장법을 잡았습니다. 예수는 어느 쪽으로 답변을 해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딜레마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이들이 기다리는 즉답은 안 하셨죠. 즉답을 안 하시고 앉으셨고 뭔가를 쓰셨습니다.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질문과 답변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에게는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질문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한 인간을 향한 자신들의 광기서린 폭력적인 행동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긴 시간을 초조하게 보내고 있던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여러분, 이 말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가졌던 고정된 생각에 대한 저항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인간을 율법에 의해서 구분했습니다.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저 여인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 구분법에 동의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른 기준으로 이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머리끄덩이 붙잡힌 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공포에 떨고 있는 저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누나요, 언니요, 딸과 같은 저 여인의 처절하게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한 여인이고 그러므로 돌로 쳐야 한다고 외쳐대는, 하지만 자신도 죄인인 자신의 포악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돌아보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 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을 만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언제 죄를 져서 저렇습니까? 궁금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오니까, 자기 자신 오니까?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 아주 못된 질문입니다. 길가에서 늘 구걸하던 불행 속에 살아온 그 장애인이 오늘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순간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랍비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저 친구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중요한 순간에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자기와 달리 죄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럴까?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즉답을 안 하시자 의기양양한 그런 포악한 얼굴을 가졌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 예수께서 땅 위에 끄적거렸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잔혹성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자기도 따져보니 저 여인처럼 다른 뭔가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여러분,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이들이 한 명, 두 명 현장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여인 외에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지요. 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나쁜 목적으로 그 일을 주도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율법의 수호자들이라며 의기양양했던 그들도 시간을 두고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들의 포악성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움켜졌던 돌을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들과 저 여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동의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 저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예수가 제시한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니 저 여인도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함부로 나누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저 양반은 좀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여성이라고,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된다고, 우리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남을 향해 돌을 쥐었던 손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이 뭡니까? 말을 좀 적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잘 성찰을 해보면 내 기준으로 남을 구분했던 경계들을 허물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잘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삶을 살아간다고 비난했던 이들도 이해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딸이, 내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한한 옷을 입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언젠가부터 극단적 이언론으로 세상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꾸 교회와 세상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교인과 비교인을 나눕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나눕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율법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와 범하는 자를 나눴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힌 담을 하셨죠.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인간으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구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침묵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 어떤 이는 태극기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는지, 누구는 왜 촛불 집회에 나가는지, 왜 누구는 보수적 신앙을 지니고 왜 누구는 개방적 신앙을 지니는지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이해해 보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을 놓고 현장을 떠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온 세계가 말 그대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5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은 끝나질 않고 있죠. 국내외 환경이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방을 자꾸 경계하고 나누는 그런 공격적 태도를 지니기 십상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유튜브 등 SNS 발달로 인해서 자기의 관심 부분이 알고리즘을 통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확증 편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생각, 기준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다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누구를 만나시고 어디를 가셨는지,
그분의 동선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환호하는 군중을 보지 않으시고 뽕나무 위에 사케오를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두 랩돈에 담겨있는 과부의 마음을 보셨지요. 우리 성도는 예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기준대로 우리가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용기 내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